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부터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새벽의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들에겐 평생에 한 번밖에 없고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물었던 모든 땅들의 해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기를, 특히 이 새벽에 더 많이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편으로는 의아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고백들이 걸렸던 것인데요.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또 3절에 보면 내가 진리 중에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라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굉장히 성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지요.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조금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또 옳은 사람이, 행실이 바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없다라고, 선한 자가 없다고,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6편을 읽어보니까 나는 완전히 행했다, 나는 주의 진리 중에 있었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다윗의 의로움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선한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들이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의롭다라고
또 완전하다라고,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옳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고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도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올바른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악합니다. 연약하지요.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결과나 영향력은 날마다 연약하고 죄의 흔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올바르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도님으로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한 주간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너무도 악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누군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기도자가 다른 방법으로 오늘의 26편에 나온 다윗처럼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한 주간 나는 너무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는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기에도 나는 전혀 연약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완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겠죠. 담대하다, 당당하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까요? 아니면 조금 교만한 거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 앞에 우리가 200~3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을 대표하는 이 예배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고, 흠이 없다고,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26편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들이 그러한 것이죠.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흠이 없다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무죄하다고 자신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러한 고백이 따른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은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곁에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26편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8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호와가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오른편이 아니라 바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놀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 내 바로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저 멀리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곰과 사자가 내가 치는 양을 덮치려고 하고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가까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실제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또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막연하게 믿을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가까이 있고 실제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하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 가까이 내 우편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좌편에도 가까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내가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행할 때 두려운 일들을, 두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가까이 있다라고 증명해 주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 곁에 없었겠습니까?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나는 두렵다.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두렵다. 왜?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삶처럼 보이고 그러한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셔서 멀어진 것 같고 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은 우리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또 믿음의 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침묵과 인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자의 삶이죠. 천국을 가면, 천국을 보내주면, 천국을 확신시켜 준다면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7월의 첫째 날을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을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믿음의 삶 그대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살기 위해 저 멀리 있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가 많이 내릴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으로 사는 자들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서 다윗과 같은 거룩한 삶,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 정도를 가지고 있죠. 믿음의 정도, 성경을 읽는 정도, 기도하는 시간의 정도, 예배를 참여하는 정도, 또 전도를 하는 정도, 복음을 전하는 다른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100%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인생, 오늘을 온전하게 사는, 또 오늘을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장맛비가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빗소리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이 빗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기를, 완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천국에 갔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삶이, 이미 왕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을 곁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고백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들에게 친분으로, 혈연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완전하게 가까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가 메마른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단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품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또 전쟁이 있는 많은 곳 가운데 또 우리의 먹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또 자랑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무죄함을 증명할 때 나의 올바른 삶을 증명할 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의 날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멀리 있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가 천국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다윗을 증언하였듯이 우리들의 삶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흡족해 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합한 인생, 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주변에 피해를 입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보다 깨달은 말씀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자비를 충만히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또 삶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또 이 기도회를 이 말씀을 또 이 시간을 이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일정을 다녀오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말씀을 성도님들 위하여 준비할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수표교 교회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